오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 그 고난주간 가운데 마지막 날을 15장에 기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또 조롱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세 사람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어요. 이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지금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의 부하잖아요. 그의 충신이거든요. 근데 황제를 향해서 고백해야 할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당시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던 그때인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9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여러분, 이 사람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로마 황제가 들었다, 아니 그 로마에 관련된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백부장의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이성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직접 눈으로 좀 본 사람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또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이러한 시간,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21절 볼까요? 위에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저기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좀 상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 해요? 억지로 그렇게 같이 가게 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을 언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옆에 있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난 밤 계속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끌려다니시고 완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는데 그 골고다 언덕길이 한 600m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어떤 사람 800m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것을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억지로 그렇게 지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 구레네 시몬은 좀 억울하겠죠. 그도 바쁘고 그도 힘들고 그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원치 않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지고 간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사실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도리어 여기까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당연히 지어야 할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에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섬겼던 아름다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좀 하늘의 별같이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이 오늘 말씀에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지만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 그의 귀한 사랑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억지로 주님 일을 하고 또 부득이함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죠. 마치 주님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억지로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귀한 사명 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3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아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에 보면 시체는 그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대개 장례는 가족이 치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오늘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지금 뭐라고 소개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부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지위가, 공회원이니까 지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백부장에게 시켜서 시신을 줘라,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돌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용감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당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때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이런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혹이라도 자기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행동을 한다. 요한복음 19장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했냐면요,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동안 왜 그랬는가 하면서 그가 당돌이 용감하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자신이 묻혀야 할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 백부장,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정말 내가 1대1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고백,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러한 용감함,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며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늘 진실로 또 용감하게 또 억지로라도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다 돌보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이 귀한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 꼭 보살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